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목은 여명의 강추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한겨울이 되면 24시간 하루 종일 늘 춥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추울 때는 언제일까요?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곧 여명의 때가 가장 춥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한 사람이 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는 신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주님보다 앞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라기가 말하는 엘리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일까? 대부분의 복음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런데 누가는 침례 요한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엘리야보다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말라기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야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 지난주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영혼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생각한 근원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침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사가랴에 대해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24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고 그 순서는 8번째 반열입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당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은 출애굽 이후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다 어떤 가문에도 밀리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이지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코람문도와 코람데오에서 그 갈등이 있습니다. 코람문도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코람은 앞에서입니다. 문도는 세상입니다. 세상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굳건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봄마다 내리는 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내립니다. 따뜻한 햇빛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칩니다. 그와 같이 고난과 역경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인의 가문에도 신앙인의 가문에도 고난은 오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인의 가문은 어떻게 살아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더 자주 고난이 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고난은 왔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은 제사장 가문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코람데오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지요.
그런데 7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자녀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이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녀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가장 큰 저주가 왔습니다. 가장 존경받을 것 같은 가정이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것 같은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코람데오의 가정에도 고난이 온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던 가정에도 고난은 오고 예배자의 가정에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함을 멀리하게 하고 성경 묵상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늘 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한다는 그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이 두 가지 확신, 코람데오의 신앙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